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너를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한다고 하면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의 위험한 인물로 유대인들의 그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대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등을 돌리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면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손을 씻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저를 풀어줄 만한 그런 만족한 변명을 내가 듣지는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그 죄를 없던 것으로 하거나 무죄를 선언하거나 예수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씻고 슬쩍 빠집니다. 빠지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 세상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 세상이 꼭 알아야만 하는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 그걸 선언하러 왔다. 그것을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나서 대답도 듣지 않고 휙 빠져나간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진리를 붙들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야 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진리를 앞에 두고 슬며시 그 진리에서 등 돌리는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고 허탄하고 갈 곳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면서도 그 목적지가 없는 허탄하고 험한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것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무작위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허탄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들의 그
굴복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이별,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은 그런, 심지어는 사망 권세조차도 우리를 허무한 것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마지막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항복을 하고 세상이 허무한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진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온전하다는 사실이 진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그 자가 행하는 허탄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뿐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서로 나눠 마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고, 하물며 이 땅이 오염되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나라, 이 땅의 그런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면서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슬프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나라가 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부유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47절에서 5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영생의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 부유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99%를 용서할 테니까 1%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00% 100%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받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너희의 삶이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치시며 하나님의 바로잡으시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곰핍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이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공의의 날을 선포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또한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모든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그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와 그 목적과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바로 얼마나 크신 그런 은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고 차갑게 대하지 않아도 차갑게 느껴지고 멀리 있으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거기 계시고, 내가 가장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저 깊은 곳에 그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스스로 우리를 이끄시고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대적이나 어떤 위험 없이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얼음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서도 얼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막대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도 막대기는 막대기로서 존재해야 막대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쌓으려고 했던 인생의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이 꼭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꼭 인도해야 내 삶이 왜 성립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흙과 다름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가치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붙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너의 나라가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찌하여 저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경호하였으리라. 나를 저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은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왔지만은 그보다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는 대답도 듣기 전에 손을 털고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첫째,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스스로 계시며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만과 자만에
길로 걸어가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의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죄인이며, 그리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절망과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앞에 서 있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고 피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도덕과 양심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실,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또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독과 절망과 그런 그 낙심과 어둠과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세상에 슬픔이 가득 차고 세상에 아픔이 가득 차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만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게 하시고 정말 형편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 알량하게 남아있던 그런 그 마지막 그런 작은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 하나의 그런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의 통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부요함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구원은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세상이 말하는 구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구원은 제 스스로의 구원이요 절제가 배제되고 배려가 배제되고 관계가 배제된 자기만의 구원이지만, 자기만의 풍성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주는 의미가 그렇듯이 배려와 합력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 속에서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의무가 없었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절제하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처럼 풍성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풍성함을 넘어서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 등 돌리고 진리를 떠나간 그 빌라도와 다르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의미이자 진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진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함과 부요함과 넉넉함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